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상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라고인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어서 깨어났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회생이라고 그래요. 회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실 때 이 사람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몸이죠.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셔갖고 하나님 형상이 되셨죠. 그래서 천국에 그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이제 장로교인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천국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천국에 왔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이죠. 사람으로 오셨다가 이제 죽어서 부활을 하셨는데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 거죠. 하나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해요. 무소부재는 현재라고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셔서 어디든지 계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도 오시고 저 사람 속에도 오시고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귀신이나 마귀는 존재가 딱 하나예요. 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제 동시에 여러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만들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만은 동시에 모든 존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원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고.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을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그 본질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 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이 몸을 운전하는 거고, 내 속에 이 머리가 내 몸을 운전하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성품이 나를 운전하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이 그 욕심이 나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다 억제시켜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 속에 육적인 것들이 다 억제가 돼요. 다 억제가 되고 예수님이 이 몸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을 받을 때 흠과 티가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완전하게 예수가 이 몸을 사용하시도록 드려지면 이거죠. 그러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 속에 있는 나를 갈고 닦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육체적인 모든 건 다 억제해버리고 예수님만 내 속에서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몸을 사용하는 거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몸을 사용하는 거고 예수님의 본질 아까의 사랑이 내 몸을 사용하는 거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소욕이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를 통해 사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서 나는 억제가 되고 예수님이 들으셔갖고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몸이 되면 이 내 몸을 예수에게 이렇게 바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몸도 살려주신다 해서 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죽으면 뭐 화장을 하든지 뭐 시체가 휩쓸려 가서 흙 속에 묻혀서 찾지를 못하든지 뭐 하여튼 뭐 묻든지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몸뚱어리가. 그런데 어떤 몸은 지옥 가는 몸이야. 영원히 망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몸은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예수의 몸이 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받은 성품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욕심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참일자 3개 4개를 써가면서 나를 억제해가지고 반드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죠.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바퀴벌레도 생명이에요. 강아지도 생명이고 그 다음에 지렁이도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빨리 깨닫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바퀴벌레나 지렁이나 이런 피조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이 없어요. 그분만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생명이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호랭이 생명도 있고 또 이 여우 생명도 있고 사자 생명도 있고 다 생명이 다들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호랭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자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죽어가는 인간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명을 우리한테 준다고요. 누구한테 바쳐야 되냐면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친 사람한테만 부활의 생명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한테 안 바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바쳤잖아. 안 바쳤기 때문에 예수라고는 부활과 생명이 그 사람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쓰레박에다 쓸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거야. 하나님 생명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면 왜 인간의 생명인데 왜 지옥에다 던지느냐 그럴 거야. 인간의 생명 봐. 잘 봐요. 여러분들이 흉한 꼴을 많이 겪는데 무슨 뭐 산이 무너지고 뭐 홍수가 나서 험한 꼴 겪는 것보다 사람한테 겪죠. 사람한테 겪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흉한 꼴을 겪고 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그래갖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 저거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인데 마귀가 들어가서 포악한 자가 되고 흉악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시진핑의 생명 보라고. 시진핑이가 그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아니 모든 나라들은 저가 원래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다 자기 나라로 이 뭐라고 말하자면은 속국을 삼으려고 이상한 짓거리를.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 120만 정도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은 그들은 다 군인이에요. 국가에서 전시 동원령 내리면 다 군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훔쳐오라면 훔쳐야 돼. 다 스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이 정신 빠진 그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비자 면제를 해줘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 나라에 한 400만 명이 들어온다네. 400만 명. 그러면 다 군인이야. 그러면 광화문에서 우리가 예치는 숫자보다 그놈들이 나와서 떠드는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꼼짝없이 잡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척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정부가 저기 있잖아. 탄핵을 했잖아.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중국인들 쫓아내야 된다고. 그런데 누가 쫓아낼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생명은 오래 살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 인간의 생명 오래 살면 뭐해. 아무리 착한 엄마 아버지라도 늙으면은 힘이 빠져서 이 자식들한테 짐이 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자식들한테 누워 앉고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오래오래 가지면 뭘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인간 생명 대신에 하나님 생명을 받아갖고 영생불사하자. 그 하나님 생명은 예수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형식이고 본질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운전해야 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운전하려면 나한테도 들어야 되고, 지구에 85억인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로 원하면 다 들어가야 되잖아. 나한테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갖고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동시에 들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고. 그래서 그를 무소부재라는 말을 써.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어. 전능하시다고. 무소부재, 모르시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는 생명, 하나님 생명을 갖는데, 잘 들어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야. 사랑이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이야. 영생하는 사랑이야. 사랑은 질리지가 않아. 영원히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나쁜 거는 전혀 나오질 않아. 이웃한테 조금 더 상처가 안 나와. 사람은 이제 가시덤불이야. 가시덤불. 그리고 거친 풀과 같아. 인간의 성품은 누군가를 찔러대 고통을 준다고. 그래, 근친학대라는 말을 쓰잖아. 근친학대. 아니, 멀리 있는 사람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 고통 주지. 안 그래? 아니, 남편한테 고통 주고 마누라한테 주고 자식한테 주고 자식의 부모한테 주고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게 근친학대라고 하는 거야. 근친학대라는 게 얼마나 많어. 종류가 언어폭력도 있고 주먹폭력도 있고 경제폭력도 있고, 어떤 사람 돈 벌어서 마누라 돈도 안 갖다 줘. 그 경제폭력이지. 하여튼 뭐 폭력이란 폭력이 말도 못하게 많어. 그게 인간의 생명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이야. 이 인간들이 참 하루라도 더 살라고 약이란 약 다 먹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냄새난 땅이야.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은 생명이 오래 살수록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좋지. 인간한테서는 착한 게 나오지를 않아. 그리고 내가 남한테 찔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고해와 같다고 하잖아. 고생스러운 파도와 같다잖아.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참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끝내는 거잖아.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이게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명으로 생각해봐. 1000년을 산다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왜 사람이 살인을 하면, 사형을 하냐면, 사람은 가진 습관대로 살아. 한번 도둑질로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로 가. 한번 몸 팔아서 돈 번 사람은 끊임없이 몸 팔러 가. 이게 습관이라는 거야. 습관. 사람을 죽이는 습관이 든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 죽이는 생명이야. 그 인생의 생명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인간 생명이. 인간 생명은 길수록 행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때에 천국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오래오래 살려고 얼마나 더 발버둥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병원에 가득해. 그래서 오늘은 병원 몇 군데 다녔어요. 나 동네 의원까지 5군데야. 그럼 어디에요? 그러면 하나는 다리 아픈 데고, 하나는 당뇨 때문에 가고, 하나는 배가 아파서 가고, 뭐 이래갖고 하루 5군데를 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래오래 살려보지만 뭐 좋은 꼴을 보려고 그래. 인간 세상에 전쟁에 가득하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운, 이게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생명. 인간 생명 오래 살면 좋지. 6.25 때 300만 명이 죽었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면 왜 300만 명이 죽었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 사람들이 60년, 70년을 더 살면 그 사람들이 이웃에게 행복을 줄까? 그 생명에서, 인간의 제 생명은 오래 갈수록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부담을 줘. 늙을수록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게 없어. 돌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인간의 생명은 죽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여야 그나마 재앙이 없어지는 거야.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거든. 썩어지면 그게 재앙이야. 왜 사람들이 그냥 금방 결혼하고 이혼하려고 애쓰는 줄 알아? 이혼해서 헤어지는 그 성품 때문에 그래. 나는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고통을 사람한테 주는 거야. 바퀴벌레 생명은 인간한테 혐오감을 주고, 지새끼 생명은 인간 집에 기둥을 갉아먹고 그 양식 훔쳐가잖아. 그렇잖아. 호랭이 생명은 아무리 살려줘봐, 동네 민간인에서 강아지 새끼 물어가. 그것들이 생명이 빨갱이 생명, 빨갱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짓거리 버리질 않아. 지금 저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거 지금 20대 30대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하다가도 못해야 되는데, 어이구, 얘 사람들이 둔해졌는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가짜들이거든. 이제 왜 다 드러났어 이제. 그 표를 얹혀서, 계산을 얹혀서 자기들이 된 거거든. 중공이 그렇게 뽑아가지고 자기 세력 만들려고 그래갖고 대한민국을 일단 지들이 접수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러나 이제 중공 망해. 이달 안에 망한다는 말이 있던데.
예, 그 관세가 얼마나 큰지 그냥. 예, 그러면 이게 공장이 다 무너진대. 예, 공장이 다 무너지면 돈이 안 돌지. 안 돌면 식량 어떻게 사 먹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올여름에 그 재앙을 겪고 또 한 겨울 가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거야.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이웃하고 오손도손 살면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왜 나쁘냐? 마귀가 있거든.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사람을 사기쳐 먹게 하고, 이거 사람의 생명을 살려줬더니 사기치더라 이 말이오. 사람이 그냥 병 걸려서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도둑질하더라 이 말이오. 그 생명이 살아서 뭐냐 그야. 응? 인간의 생명이 여러분 종호 같아도 결과를 보라고 결과를.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늙어서 이렇게 자식한테 구박받을지 모르지. 왜? 자식 속에 생명에 마귀가 들어가면 성격이 파탄이 돼. 예, 그래서 사람은 성격이 파탄할수록 근친학대라고 그래. 자기 옆에 사람을 괴롭혀. 멀리 있는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팍 벗어나서 도망가. 다 갖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좀 같이 붙여 살다가 그 사람도 또 그 짓 하면 또 도망가. 그래갖고 미국 갔더니 이혼을 6번이나 한 사람이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 그런 거야. 오래 살면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래 살수록 사람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육체의 그 성품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어져가 막 썩어간다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인간. 예? 이런 인간의 삶을 벗어나서 행복한 세상을 살려면 썩지 않고 영원히 깨끗하고 아름다움. 그저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에게 행복만 주고 이웃을 부자만 되게 하고 이웃을 그저 기쁨만 주는 그 아름다운 성품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 성품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거 받으면 하나님 성품을 내가 받아갖고 남을 부자 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사기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살려준 세상을 만든다니까. 그리고 그 성품은 변하질 않아. 불변해. 영원한 성품이야. 그 성품을 받아갖고 산 사람만, 이 땅에서 그 성품을 받아갖고 예수한테 받아갖고 산 사람만 예수 믿는 걸로 인정을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야. 좋지?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 성품이 없으면 잘 생각해봐. 예수한테 그 하나님 성품을 못 받으면 인간의 성품밖에 없고 또 마귀 성품이 와서 덮친다고. 마귀 성품이 와서 덮치는 걸 실족했다고 그래. 집안에 이제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 하도 갈구니까 그냥 거기에 실족을 해갖고 마귀가 들어갔어. 그다음부터는 무시무시한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죽이고 시아버지 죽이고 집안을 완전히 쫄딱 인마귀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인간의 성품이라는 거야.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아?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는 아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부활. 그건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예수 생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있고, 예, 이 성품이 썩어져서 계속 마귀같이 돼서 막 자기 곁에 사람들에게 학대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편안을 주고 마음을 못하게 시달리게 하는 성품으로 나날이 썩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그런 심판의 부활이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에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대다 묶어갖고 지옥불에 가둬놨다가 마지막 날 이제 대심판이 있어. 그거 불모 심판인데 거기다 다 영원히 가둬서 불로 영원히 고통을 줘. 그러지 않고는 그들한테서 나오는 그 악을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서 살 거야. 생각해봐. 이제 육신에 살만치 살았으니까 이 몸을 내 썩어빠진 성품이 이제 그만 다스리게 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예수님 성품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예수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으면 나는 이웃한테 착한 일만 해. 이웃한테 선한 일만 해.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해. 산에 가다가 꽃을 만난 듯이 그렇게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고. 그게 예수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사기나 쳐먹고 등 쳐먹고 도둑질이나 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 쳐먹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그건 악한 생명이야. 우리 생명은 예수 생명을 받아야 돼.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야. 하나님 생명은 영원히 불변이야.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선만 나와. 하나님의 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치료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의 부자가 되고 이웃의 빚을 갚아주고 이웃의 짐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생명력이야. 그 생명력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게 예수의 부활의 의미야.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혼자잖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
한 존재는 한 장소에 묶여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의 원칙이야. 근데 우리 주 하나님만 만유를 덮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동시에 모든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이야. 그게 예수 부활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라고. 그 부활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인간의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고 고통이 많어. 내가 너를 만난 게 불행이야. 내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너 같은 인간을 만난 거야.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그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상대한테 고통을 주는 거거든. 그게 다 싫은 거야. 그게 인생 삶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끊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좋다고 오래 살라고 몸부림을 치냐고. 인간은 오래 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셨으니까 내 안에 올 수가 있어. 한 분이 하나님 보좌에서 천국을 경영하시고 일하는데 천국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천국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어. 근데 거기서 다 일일이 예수님이 그 한 사람과 같이 만나서 함께 살아. 그러면서도 내한테 와.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오고 각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일존재 일자속.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면 그 자리 그냥 있잖아. 어디 안 가고 어디 가려면 버스 타고 가든지 기차 타고 가든지 전철 타고 가든지 움직여야 돼.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원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온다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뭐냐? 나를 통제하는 거야. 나를 통제해서 끊임없이 착한 짓만 하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선한 일만 하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끊임없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웃을 부자되게 하는 거야.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병든 심령 치료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아이고 사람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 그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 예수 부활 속에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한테 주려고 부활하신 거야. 부활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성품이, 예수 성품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게 은혜를 구하면 예수 성품이 나오거든. 그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게 보여,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저 사람은 참 성자야. 여러분 무덤가에 가면은 이제 그 비석에 성도 이아무개 뭐 성도 김아무개 써 있을 거야. 그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게 이제 높여주시는 그런 말인데 원래 그 성도라는 뜻은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통해 나와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만 베풀다가 간 사람이다 해서 성도야. 근데 그러나 온갖 짓 다 하다가 죽으니까 그냥 그 폼으로 성도 이렇게 써주잖아. 그건 가짜지.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성자라고 그래. 성자.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우리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내 말 잘 듣고 생각해봐.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어도 여러분 주변에 나쁜 인간이 이사 오면 고통받아. 왜 내 말년에 이런 인간들한테 내가 돈 떼먹히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 막 철교하지 철교해.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하면서 막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간의 생명이야. 왜 그러냐? 마귀가 들어와 있어. 그리고 인간의 성품을 썩어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얘들아 니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부활하셔서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너희들 속에 공급할 테니까 그거 받아갖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쁘고. 그게 예수 부활이야. 그러니까 해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부활했다가 예수가 죽었다가 그냥 딱 살아나서 어디 가려면 이렇게 혼자 보면 이 사람 속에 저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건 회생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 부활은 동시에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 인간의 나쁜 성품을 꽉 틀어채워서 나쁜 성품 못 나오게 한다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만 나오게 하는 거야. 그게 예수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통제하면 예수가 부활이니까 이 몸은 예수에게 붙어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예수 부활체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씨를 심은 거야. 씨를. 그래서 예수가 내 몸을 한 번 사용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사용하면 나중에 길들여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몸도 역시 부활을 시켜서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하는 거야. 이 몸도 버리지 않고 영혼만 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몸이 부활의 영광이야. 그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영생이야 영생. 그러니까 몸도 영생하는 거고 영혼도 영생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가? 잘 생각해봐. 거기서 끊임없이 남을 괴롭히거든. 옆에 사람을 괴롭혀. 멀리 있는 사람 괴롭히진 않는다고. 여러분 삶을 살아봐. 상도 기억해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갈구고 괴롭히지. 저 심리 반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봤어? 못 봤잖아.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인생 참 더럽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게 인생이라니. 그게 인생이야.
그러면 이런 인생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 생명이 성품이다. 그 생명의 그 성품이다. 내가 왜 바퀴벌레 얘기를 했고 지새끼 얘기를 했냐면, 지새끼가 아무리 생명을 오래 가져도 지새끼 성품이야. 그것밖에 안 나와. 바퀴벌레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거기서 바퀴벌레 성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생명은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움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거고, 인간의 성품은 세월이 흘러가시면 나쁘면 돼. 왜? 마귀한테 길들여지고 자기 속의 성품, 이건 만들어진 거라 썩어져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살수록 행복한 게 없어. 왜 이렇게 비료하고 더러운 성품 갖고 오래 살려고 그래? 우리는 예수 앞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으로 쑥 들어가고 내 몸을 운전하면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그걸로 오래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 성경에서 장수라고 하는 게 있어,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장구한 재물이라는 게 있어, 오래오래 부자 되는 거. 그건 예수님이 주는 거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갖고 끊임없이 이웃에게 행복을 줘. 이웃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을 부자 만들고 이웃을 잘되게 어디서 행복하게 만들어.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 주면은 다들 행복해, 즐거워해. 예, 그렇게 오래 살면 좋잖아.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줄 테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내 속에 오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내 속에서 사랑만 나가니까, 왜 늙으면 내가 의탁하고 누군가 도움 받고 살고 싶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뭐 자식한테 의지할 필요 없어. 예수님, 내가 다리가 아파요. 그럼 예수님 와서 다리 이렇게 주물러줘. 그럼 다리가 깨끗해져. 예수님, 내가 피곤해. 그럼 예수님이 와서 어깨 주물러줘. 피곤이 싹 사라져. 예수님,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예수님이 돈 갖다 줘.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 모양 저모양 보살펴주니 예수가 나를 부자 만들어주잖아. 끊임없이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걸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가 내 뒤에 숨어서 내가 필요하다면 건강 갖다 줘. 내가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하면 돈 갖다 줘.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한테 돈을 집어서, 야, 저 사람 갖다 주라. 저기 가난하지 않니? 예, 예수님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아이고 어르신 만나서 내가 살았어요, 감사해, 이래 되잖아. 아, 그러니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야. 복되게 살다 가는 거지. 예? 옛날에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옛날에 오시던 분들은 말이요,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세번을 하고 화장실 이렇게 끊었잖아. 그것도 빼가. 그렇게 비루한 생명들이라고. 그런데 예,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아니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남한테 베풀고 사는 게 좋아? 생각을 해봐. 사람이 말이요, 비루하게 살면 지옥이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 그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래서 그 부활의 축복이야. 오늘 부활절인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제 그 예수님 죽으신 지가 이제 거기 한 100년, 100년 만에 거기 갔더니 이제 한 100년, 90년, 70년, 80년, 한 80년 됐겠다. 예수님 부활하시 올라가신 지. 그리고 저 책 쓴 시간이 있으니까 한 80년 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부활하셨더라 이 말이야. 가서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본 거야. 아, 영광이지. 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사용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구나. 얼마나 행복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갖고 살려면 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주지 않으면 내 미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을 성품이잖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 옛날에 어떤 대학생 2명이 말이요, 그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그 배가 있어서 태워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 노인네, 70 먹은 노인네가 그만 먹고 나쁜 짓 해가지고 2 사람 다 죽었잖아. 그게 바로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나이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더러운 인생의 생명, 이 비루한 인생의 생명으로 이제 살지 말고 나이 남은 삶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미래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나라는 이렇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 안 받는 나라는 이렇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세상은 이렇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 안 받는 세상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 책에다 다 기록해 놨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약 남북 합쳐서 7천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착한 짓만 하고 산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 생각을 해봐. 그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이 빨갱이가 한 30%라고 그래. 그런데 남북 합쳐봐, 굉장히 많아지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돼봐, 비참한 세상이 열리는 거야.
정신들 좀 차려.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남자고 여자고 다 성적으로 갱얼이 걸려서 이상한 세상으로 가고 있고, 저 중공에서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마약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지금 정신없이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그 마약을 수사하는 그 모든 마약을 그 척결하는 예산을 이 민주당에서 다 커트시켰잖아. 저 이상한 인간들이 지금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들어먹고 있거든. 그래도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어. 인생도 별 인간들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이미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뭐냐?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된 미래가 기다리고, 그렇잖아. 복된 미래잖아. 아, 예수가 복되다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은 다 그렇잖아.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도둑놈 가두고 사기꾼 나를 고통주는 사람들만 가득한데, 그 속에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불담을서 지켜주거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마. 그래갖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손을 베푸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뜯어먹고 괴롭히려고 왔다가 감동 감화받아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 말년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이 아유 어르신 이렇게 팥들다가 천국 가잖아. 얼마나 좋은 세상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내 기도 들어. 왜? 하나님이거든. 천지의 천능한 하나님이거든. 내 기도마다 응답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하면 내가 너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마 이 말이야. 응? 기도의 말씀을 주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하고 밀접하게 해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 말씀을 그거 구하면 주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남한테 베풀고 살아가고 살면 얼마나 대접받고 축복받고 어르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나한테 머리 숙여 감사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니까. 이렇게 인생을 마름지기야. 그게 마름지기 해야지.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손에 든 책의 의미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형에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양은 성도의 기도래요. 이 성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기도 말씀을 주셔갖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람들을 말해.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가 통제하는 거야.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생명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그러면 기도 통제가 들어와서 주님이 기도할 걸 그에게 줘. 기도의 말씀을 준다고. 그 말씀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사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천국 가서는, 천국은요 내가 생각만 해도 갖다 줘. 벌써 하나님 나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멀리 여행을 나왔어. 아이고 내가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집에 와 있어. 그래 천국은.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의 이제 친지나 누가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그거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쌩 하고 내 앞에 오든지, 그 사람이 내 앞에 오든지 내가 그 사람 앞에 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거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것은, 이 검은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사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야.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내 몸으로 보답하는 거야. 이 몸을 예수께 바치는 게 검은고야. 이 삶을 예수께 바치는 게 검은고야. 그래갖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감사 찬송을 한 거지. 그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봐요. 모든 인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리 잡는다 이 말이요. 그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 이게 예수 부활의 영광이에요. 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예.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속에 오시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남에게 베푸는 사람 되잖아. 예수의 영광이 나한테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왕처럼 대접받고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말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 속에 인간의 생명이 끝났다고 보시고 예수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돼. 인간의 생명이 연결되면 끊임없이 내 인간 성품만 나와, 인간 욕심만 나오고 이것만 나온다고 이게 억제가 돼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연결되면 예수로부터 아름다운 성품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와서 왕이 된단 말이야. 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나라지. 예수, 그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돼. 그러니까 중복 기도하는 거 제사장이라는 건 내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서 이웃을 살리고 치료하고 고치고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노릇하는 거지.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이 오늘 부활절의 의미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요. 이렇게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회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생이 아니고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업무를 보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상대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유를 만나서 그거를 다 통제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도 오고 여러분 속에도 오고 다 와갖고 그 권능과 능력이 무한히 나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게 부활의 생명력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려서 말년에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하고 딱 부활하신 예수와 연결돼서 이제 육신의 생명이 나오는, 육신의 생명이라는 육신의 성품을 말해. 육신의 성품, 육신의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품만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야. 그걸 성도라고 그래. 성도. 그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간다 이거야. 그래서 응답받는 거야.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신 힘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